유마일 소설력 자제무량아 야습제빈민하고 공예청정할 야습제 금어우인 주행하 야습제무하냐 이래정진으로 섭제 대하고 일심선정하 야습제난 심하고 이열정애로 섭제 무지함이로다나 이 전번에는 이 요마일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어떤 분인가에 그분의 그 참 성인다운 모습을 우린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 이 그 내면적 수행은 어떻게 하시는 어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육바람일인데, 결국 이것이 이 육바람일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오셨어요. 여기 보면 이분은 첫째 제가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누가 나한테 와서 보살이 뭐냐고 묻더라고. 보살이 뭐냐? 보살이 뭐냐 묻길래,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덕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신덕. 몸이 아주 거룩하게 생겨야 된다. 신덕이요. 몸을 아주 거룩하게 가진 신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몸만 잘생기면 안 된다. 지덕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무량해야 된다. 지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덕이다. 이랬죠.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 삼덕을 갖춰야만이 이걸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랬더니 그분은 이 말에 아주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보살이 뭐냐 이랬을 때, 보살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신덕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지덕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 유만이라고 하는 이 어른은 백만장자 이래듯이 인도에서 유명한 큰 장자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와서 돈 벌어서 백만장자 된 어른은 아니고, 부모의 본래 타고난 그 유산으로 인해서 아주 재물이 한량없었다고 그럽니다. 재물이 무량해가지고 일체 빈민을 많이 구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문 쓰는데 잠깐 이 서자를 내가 저렇게 저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를 안 되는 글자를 쓰려고 이렇게 애먹지 말고 이렇게 해도 쓴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숫자를. 이 기자를 정자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낱낱이 이래 그리려고 하는데, 이걸 이래 그리려고 하면은 여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 글자가 안 맞아요. 이게 크다는 이래 쓰려고 하면 몰라도 참 다른 이 행하고 이래 맞추려고 하면은 좀처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제 글자는 요 네모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덕자 같은 거. 덕자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네모꼴 안에 반듯하게 집어넣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모꼴을 만들어서 쓰면 글자가 근사해요. 그 다음에 이 제자 같은 거는 이 꼭 네모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모꼴 아니라도 좋은데, 저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지단하게 이렇게 씌워놓은 이 꼴로 쓰면 된다. 이래죠. 이래 써도 되는 글자가 있어요. 삼각형을 이렇게 써야 되는 글자도 있습니다. 글자 중에는. 예를 들면 이런 캐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글자는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습자 같은 거는 초보장 좌우지간 중에 네모꼴 안에 집어넣는 걸로 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네모꼴 안에. 그래서 이 글자는 이 행간이라 이래서 요 사이사이만 마음으로 자꾸 맞추면 돼요. 딴 건 아니고. 저는 마음먹고 쓰면 잘 쓰면 되고, 성질이 급해서 후닥닥 쓰라고 하면 잘 안 따놨어요. 그런데 위에 이 글을 나름대로 좀 잘 쓰려고 그거는
처음에는 이 글자를 뺄 수 있으면 요게 뭐 이걸 뭐 초선이 뭐니 이럽니다만 많이 쓰지 말고 정자로 쓰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영남자 같은 것도 나무 이랬을 때 이거는 네모 안에 들면 다 좋죠. 나무 무자도 네모꼴 안에 드는 게 아주 좋아요. 네모꼴 이건 다 네모꼴로 쓰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지금 여기서 이 제자 같은 것도 보면은 위에는 맞아도 이제 맞추고 밑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위를 맞춰야 되는 거는 저 제자 같은 걸 만약의 경우에 위에를 이렇게 서로 위에 가지런히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춰야 되지. 그럼 밑에나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박씨라고 하는 박씨가 있는데 박자도 위에 쓰다 보면 이렇게 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위에를 맞추는 게 좋아요. 위에를 같이 가지런히 맞춰서 이래 찍으면 밑에는 안 맞춰도 상관없다 이 소리. 저렇게. 그래서 한문 쓰는 요령은 저런 것만 일치 알면 되고, 만약에 붓으로 가지고 그 경을 쓰실 때 경을 써라 이랬을 때는 쓰는 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신념적인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원래 서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서예라는 게 그런 그 하나의 예술로서 그 많이 발전해갖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느냐 하면은 붓은 이래 잡고 있잖아요. 붓은 일단 이래 잡고 만약에 가로 이래 써야 될 경우 나무 같으면 남자를 가로 이래 써야 될 때는 일단은 숨을 들이셔야 됩니다. 딱 들이셔가지고 아랫배에다 바람을 살짝 넣어야 돼요. 또 그것도 또 뭐 죽을 힘을 써가지고 아랫배에다 또 축구볼매로 팅팅하게 이래 넣지 말고 저 땅이 탁 넣어가지고 딱 닫아야 됩니다. 이 닫아야 되지 푹 세면 안 돼요. 닫아가지고 당겨야 돼요. 닫아가지고 탁 이게 딱 끝날 때까지 탁 당기면은 그 자로 딱 그어도 그리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러고 글자가 틀려요. 아니 아무 따나 꼬못 따나 못쓴 아주 못난 뭐라도 이건 못쓴 글이라도 벌써 탁 다른 사람이 볼 때 확 오는 게 있어요. 그 기가 있는 기가. 그래서 글자가 죽은 이 사람이 가는 게 있거든. 옛말에 뭐 죽은 사람이 뭘 가도 죽었다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글자라고 이래 보면은 사람 쓰는만 굶실굶실 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걸 말하지. 그 생동감이 있는 것. 그 생동감은 살았다는 거는 호흡이거든요. 숨이 왔다리 안 하면 그게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암만 잘 써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니릭어야 되거든. 남자 할 때는. 니릭을 때는 일단은 니릭을 때는 숨을 빼야 돼요. 아랫배에 숨을 뺀 상태에 딱 닫아가지고 딱 니릭으면은 니릭은 넣으면 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붓을 잡고 한번 시험해보면 돼요. 싹 니렸을 때는 때가 땡기면 그냥 조금 그냥 나가요. 잘 짜는지 않았는데 이게 밥을 넣으면 헐떡헐떡 쓰면 헐떡헐떡 하다 보니까 막 쥐못대는 기가 이 글자가 막 그냥 암만 정신 차리면 오히려 정신 차리면 저기 손이 떨어져 신내린 거네요. 안 되는 기라.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은 거기 수식관하는 숨쉬는 하나의 호흡 명상하는 이거는 수식관하는 하나의 명상의 기법으로서 서예라는 것은 방편으로 응용됐다. 이래서 서예의 다른 어느 이 예술법 못지않게 이 서예라는 공덕이 무진장한 거라. 서예 공덕. 이 공덕이라.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것이 우리 신체에 주는 어떤 불가사의한 뭐가 있는 기라. 영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집에 가서 한번 그래 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는 숨을 넣어가지고 하고 미리 걸 때는 떼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호흡에 있다는 거를 글씨 쓰는 거는 호흡에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잊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어떤 숨을 갖다가 일단은 호흡이 조절된 상태라야 됩니다. 헐떡거린 상태라든가 숨이 뭔지 이게 조식이라 이래서 잘 안 맞는 때는 글자가 잘 안 돼요. 그런 줄 아시고 일단은 그런 또 맞추는 거. 이런 문장은 이게 이래 맞추려고 하면 글씨 잘 쓴 사람 잘 쓴다 이러지만 사실 잘 쓰는 거는요. 그 밑에 글 쓰는 판을 갖다 놓습니다. 밑에 칸을 이렇게 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자꾸 난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자꾸 나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그림을 그리라 이래 가지고 사람이 이래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안 있습니까? 이래 사람이 하나 이래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이게 선을 긋습니다.
이래가지고 행간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이 안에다가. 똑같아집니다. 사진 같은 건 이렇게 찍어놓고 거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 안에다가 여기 어느 선에 밑에 번째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그으면 되고 이래. 그러나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는 그래 이렇게 안 하죠. 뭘 보통 보는가 하면 공간을 띄요. 공간을. 사람이 오래 있다면 이 짝에 허공을 보지 사람 안 봐요. 이 사람 허공. 그 머리가 어대쯤 허공이 어떻게 생겼다. 그 사람은 생긴 허공을 보고 허공을 딱딱딱 띄내고 나면 허공이 오래 생겼으면 이 짝에 허공을 보고 그러지 사람이 이래 된 걸 복잡한 건 안 봐요. 그러니 여기 허공이 오래 생겼다 싶으면 이 짝 허공만 보고 자꾸 그리 나가는 거예요. 밑에 공간이 어디쯤 된다. 이걸 보고 사서 그리면 또 그 사람 같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들 하는 얘기고 처음에는 이렇게 행선을 걷는데 이 글자를 잘 쓰는 거는 반야신경이 뭐인데 저보 보면 이런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을 일부러 마음으로 맞춰서 쓰면은 꿀땅꿀땅해요. 그래서 잘 쓰려고 하면 밑에 하선질 받쳐놓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하나의 공부다. 이제. 그러면 마음으로 이게 종이라면은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행간이 맞나 이걸 일단 청정해가지고 마음으로 선을 그어놓고 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이걸 봐야 되는데 글자 요 사이 요 간간 띄는 것도 그래요. 띄는 것도 요 일정하게 띄는 걸 마음으로 해놓고 하면 되죠. 그러나 이런 문장 같은 거는 요게 글자 요 사이사이 행간과 같이 띄어야 돼요. 너무 예를 들어서 행간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멋진 글자가 띄어놓으면은 서로 각각 글자가 놀아서 이쁘질 않아요. 좌우지간 서예라고 하는 예자 안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글자가 아름다워야 돼요. 첫째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예술이라는 게 그렇던 거 아닙니까? 첫째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글자 안에는 우리가 말하면 중력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가. 어쩐지 그 글자가 딱 보면 한 100건, 1000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묵직하게 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자기 몸이 작고 애리한 사람은 글자를 애리하고 작게 잘 쓰고 뚱뚱하게 그래도 비우면은 말이지 한 100통쯤 나가는 사람은 아무 따나 쓱쓱 그리도 막 불단하게 탁탁 써서 그림도 그래요. 꼭 자기 어떤 무게대로 글자 쓴다 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한 60건, 한 50건밖에 안 나가더라도 글자는 묵직하게 써야 되는데 그다 힘을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 우리 저 고향에 가면 경천대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옛날 고대 그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경천대라고 하는 글자가 이 7살짜리가 썼다 이래요. 그 글을. 지금 가보면은 7살짜리로서 그 쓸 수 있겠는가? 구세서라 이래서 정멸복음이 구세서라 이래거든요. 지금 오늘날 내려놓고 글자 쓰는 사람이라도 그 정멸복음이나 그와 같이 못 쓴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글 쓸 때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7살 먹었을 때 옛날에는 불알 다 내놓고 했거든. 그래 그 고을머니 와가지고 글을 한번 써라. 경천대로 글을 써라 하니까. 군수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옛날 사따고 뭐 이래가지고 쭉 보는 앞에서 글을 쓰는 기라. 그래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제 풀자 글을 쓰는데 그때 마침 그 고을의 군수가 말이지 그 기생을 하나 들고 왔던가 보지. 기생을 이래 앉혀놓고 같이 이제 구경을 하는데 글자 이래 쓸 때 한 해 끄면서 쓸 때마다 요래 뒤에서 보니까 그거 저 요놈이 저 7살 먹은 동자의 그 불알이 힘 줄 때마다 싹 올라붙다가 내려다가 불 탔다가 내려붙었다 이 관계 이 기생이 헤헤 웃었는 기라. 그러니까 에이 이래먹을 지져봐 재수 없이 하고 붓을 내던진다 이랬는데 경천대라고 하는 대자에 보면 끝에 가서 핵이 조금 희지부지하게 끝나요. 그래도 그 글이 지금 천하 명필하게 해서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래 그 유래가 그래요. 그 경천대 대자 밑에 판이 좀 이렇게 희지부지하고 대자를 이렇게 안 씁니까? 대자 이래 가지고 여기 희지부지 여기 약간 희지부지 돼 있어요. 이게 똑바로 해서 탁 이렇게 끊겨야 되나 안 끊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하나 불가사의가 뭐냐면 그 나무 총각 불알 보고 기생이 웃어가지고 재수 없어가 그런 것도 많고 또 하나는 경천대라고 하는 바위 거기 말이지 이상하게 이것이 안반들이 이게 좀 부실해. 부실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내 친구 그것을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그 글자에 하나 숨어있는 이런 그 전설적인 의미 속에는 그 글자 속에 그 총각의 불알이 바짝 올라붙다 그 힘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얼마나 들어가면 그러냐. 그런데 그건 힘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정신인데 호흡입니다. 호흡.
딱 닫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잘 쓰려고요. 요 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우리 이러잖아요. 깽깽거리고. 그래 안 되는 기라. 호흡에 있다는 것만 알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모든 서예가들이 서예 가르칠 때 기본을 이 호흡에 안 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역시 이거는 천도사가 알고 할 소리지 이게 아무나 하는 소리는 아닌가 보다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그 우리 앞으로 앞으로 우리 청와대를 지금 해창시는 앞으로 기빈실로 만들고 청와대는 자기한테 별도로 뭐 하겠다 이런 게 그걸 참 잘했어요. 이 대자는 우리말로는 죽음에 이르는 집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길한 집인데 이게 뭐냐 하면 관입니다. 관. 이 널 있지 널. 널관자입니다 이거. 그게 이럴 지자입니다. 이런다. 관 속에 영원으로 가는 관 속에 이른다 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가면 영원히 가버려. 영감씨도 갔습니다. 김 다 빠지고 갔어요. 예. 네, 다 갔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안 간 사람이 나와봐. 그런데 이해창 씨는 자기 그래도 좀 뭐가 누가 옆에서 좋은 자가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 그 잘했었지. 그 대가 뭐라 대가. 응? 무슨 관이라 하든지 청와관이라든지 관을 써야지. 관이란 말은 뭔 소리냐 하면은 아다시피 이 밥 먹어서 먹고 이 소리입니다. 밥 먹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라에 일 본다. 이래서 관 이랬었거든요. 백악관이 뭐니 관자에 반드시 이 밥식자가 붙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관. 무슨 여관 뭔 관 하는 거는 여관 가면 잠만 자는 여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옥입니다. 옥자도 죽을 시체 시자입니다. 죽음에 이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옥에 가면 옛날에 많이 죽었어. 연탄 가서 먹어도 많이 죽고 무슨 지나름들 어떤 사건으로도 많이 죽었다고. 응?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봐요. 한문은 대충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쓰는 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하면 되고 잘 쓰려가면 밑에다 선을 받쳐놓고 한다는 얘기고 좌우지간 글자는 위를 맞추고 밑을 맞추고 옆을 맞추고 하는 거 맞추는 법을 대충 알면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냐 이 잘 못 썼는데 자재 이 자는 이제 재물 자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자산이 많다 이럴 때 이 자자를 써요. 그 재물이 한량 없어가지고 섭제 빈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궁한 사람을 구제를 안 하면요. 첫째 우리한테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숙명통이라 이게 안 열려요. 자기 전생을 몰라요. 나는 이래 앉아가 마음만 고요하면은 도가 뭐가 숙명통이 열린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자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내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특히 이 빈민을 구제, 없는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안 하면은 자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윤택하게 빛을 안 내요. 그래서 얼굴이가 까실까실하고 피부가 좋아하고 건조한 사람은 좌우지간 그 남에게 윤택한 혜택을 주면은 윤택해져요. 혜택을 주면 윤택해져요.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 사람이 교인들이나 공부 마얀 이 스님들도 이래 참 부득한 양반들 보면 몸에서 광택이 나는 거는 그냥 뭔가 창백하고 어쩐지 모르게 기승기승한 맛만 나면은 베풀면 없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일타스님 같은 분은 참 심덕이 좋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이 광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남에게 이 배품이 없으면은 안 돼요. 섭제 빈민하고 이분이 많은 없는 사람을 구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봉계 청정하야 계를 받들어 청정한 계를 받들어 모든 이 해금이라 이래서 헐해자 그말 검자 잘못된 것을 절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 섭자에 대해서 잘해야 돼. 이게 섭이 뭐냐면 거둘섭자입니다. 거둘섭. 이 거둘섭자를 왜 기자 세 개를 붙이는가 하면은 이 섭자가 가진 의미는 이 우리가 받아들인다, 추수한다 이랬을 때 추수한다 이럴 때 이런 숫자하고 받을 숫자하고도 이 좀 틀려요. 이 숫자의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수령한다는 이 숫자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냐 하면은 일단은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는 저절로 귀가 듣고 그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는 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마침내 그 듣는 자기 그 의식을 한 번 더 돌이켜 듣는 이 소리라. 그래서 이걸 나는 앞으로 이 저 수행에 있어서 갑자기 무슨 뭐 참선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걸 수행으로서 이 습하는 심리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뭐가 습이냐 하면은 일단 자기가 자기 이 손을 한번 일단 손을 얹어봐. 이래 얹어놓고 이 처음에 아들 가르칠 때 그래야 됩니다. 귀를 이래 잡아라 그러든지 코를 잡아라 그러든지 자우지는 자기 볼태기를 만지라 그러든지 이래 만져가지고 자 이렇게 대입지에 가면 되는 거 알지에 가면은 대입지에 가면은 처음에 기자 한 개와 같아. 됐다. 원래 기자가 조사입니다. 기라는 의미에 여기 물질로 가면 기라는 의미지만은 무슨 이역하면 뭐 이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다 이래 됩니다. 이게 조의사로 씁니다. 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소리야. 돼 있죠. 돼 있면은 찬지 더운지 알지요. 아는 그 자를 한 번 더 돌이켜보라 이 소리라. 이게 섭의 본 뜻이라. 그러니까 만약 누구든지 이 섭수락하는 말이라든가 섭심한다는 말을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그 난해한 도 안 터져도 금방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옆에서 듣기 싫은 소리 계속 안 합니까? 계속 하면은 듣기 싫은 자를 한 번 더 돌이켜보면 바깥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씹으린 놈하고 요 귓구멍으로 들어와서 귀가 따갑도록 자극스러운 그놈하고 둘이 뿅 하고 사라져요. 어디로? 저 안에서 의식하는 자 속으로. 자, 나는 여기서 이 표현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이 유막의사가 아니면은 유마경이 아니면은 섭제라는 말을 안 썼을 기다 이래 싶어요. 멸제라고 했을 겁니다. 멸제. 예를 들면은 성문 난 벽지불 같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응? 그냥 자제무량하야 후제빈민하고 이랬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살을 경계하고 소승의 경계가 달라요. 후제했다. 빈민들 뭐 구차한 사람들 뭐가 여기 필요한 걸 내가 좀 줬다 도와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게 섭자를 써야 됩니다. 보살이기 때문에. 섭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바다 저기는 똥물이든 오줌물이든 뭐물이든 간에 다 바다 소유 일단은. 바다 들이가고 이해합니까? 정화석이거든. 이 섭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섭자의 의미는 우리가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은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 해자는 이게 바다는 강이나 저 하단이나 저 내나 또 겨울에 흐르는 개천의 물이나 개나 개, 천, 강, 하, 해거든.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인다. 이게 섭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욕구적인 거나 관능적인 거나 하여간 어떤 무엇도 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요거는 이래는 안 되고 저래야 된다 하는데 잘못됐어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긍정 부정하는 심리를 길러놓으면은 역시 오늘날 저 중동사태매로 죽을 때까지 세세성성 싸워야 돼요. 부정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할 거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뭐 볼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섭자의 의미는 그런 걸 가집니다. 반드시 우리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이 돈이 많고 정유 이병철 씨 같은 돈이 많으면 빈민 구제했다고 이래지 섭제 빈민이라고 이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소리 그렇게 안 써요. 섭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섭이란 말은 못 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이 법문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서 수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몸을 이렇게 찝어봐요. 딱 찝으니까 된 거를 알고 찝는 걸 알았어. 아야 하는 놈이 또 있거든. 또 아야 하는 놈을 아는 놈이 또 있어. 이게 섭이다. 아는 놈 아는 자로 남으면 돼. 뭘 잔소리가 있어. 그러다 보면 아는 거자까지 뿅 하고 사라지는 열반의 경지가 있어. 해탈의 경지가 있어. 이런 수행을 안 하고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기라. 오늘도 아침 일찍 오는 교수 하나 있는데, 어제 옛날 애인이 너하고 이제 내가 두고 보자. 너 시집 안 올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 가는 얘기가 하다 보니 내가 너하고 살면 고생할 게 안 간다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그 고생이란 말을 했잖아. 그냥 이거를 괴로울 꽂자 뭐 썩을 꽂자 이래 하지 말고 옳게 간치라이면 옳게. 응? 네 밑에 들어봐라. 성기에는 풀이 술술 나지 않느냐. 그 밑에는 여자한테는 열 구멍이 안 있나. 일로 기 나오면은 뭐냐 고생이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은 고생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국어책 사진 DP 가지고 알아가지고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라. 에? 성으로 걸로 기나 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런 게 이 생로병사가 시작하고 여섯 고뇌가 되는데 처음부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 이렇게 나처럼 강의한 분이 역사상 두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요. 한 분은 용서보살이 그랬고, 부처님 500년 후에 난 용서보살이 그랬고, 근세에 왔다 가신 나키니스 선생님 그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천명일이가 이렇게 강의해요. 해동하는 소리를 서럽지 해가지고 어쩔 작정이냐. 그래 섭자도 인연 알잖아. 딱 때리니까 아유 딱 때린 걸 알았어. 아유 한 게 여기 있네. 이건 또 아는 놈이 있네. 그런 걸 보고 있으란 말이야. 뭐를. 그래서 모두 제자 쓴 겁니다. 모두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때린 놈이 있지요. 아야 한 놈이 있지요. 아는 놈이 있지요. 그놈을 아는 자가 있거든. 그렇게 재라. 이게 옳게 이 알무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방금 쓴 그 얘기가 정말로 원론적으로 근본적인 그 깨달음 각성을 전달하려고 애썼던 역사적 인물로 용수보살이 제일 먼저였어요. 그분이 제일 그 용수보살 그 귀신론이 뭐냐는 그런데 이 귀신론도 후세 사람들이 글자 가지고 장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에 가르치면 손가락 보자 뭐라는 소리는 아무 어른이고 아무나 다 해요. 그런데 웃기도 안 하는 얘기가 손가락을 보라,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 보지면 달 보라 이 얘기는 그 말을 쓴 그 양반이 손가락을 물어 뜯는 얘기를 세언없이 쓰고 있다 이기라. 지금 다 한 그런가 보세요. 그 소설책이 뭐고 다 한 그런가. 아니 실제로 이 세상 사람이 고향이란 말을 알 것 같아요. 고향 한번 써볼까요? 네? 고향이라는 건 하문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그 업문가이고는 안 되고 고향을. 이게 일단은 예꼬자지요. 예꼬자는 어딘 자기 엄마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남자한테는 없어요. 우리들한테 있어도 이 고향 꼬자가 이 예꼬자 이걸 씁니다. 이 예꼬자라. 왜 예시냐? 태초니까. 내가 시발점은 어디냐? 어머니 자궁이요. 이건 자궁이라 자궁. 왜? 자궁. 무슨 무? 예꼬자는 이게 자궁이라. 어딘데 이거? 그러면 향자를 한번 보자고요. 아다시피 이게 팍 어렵습니다. 이게 향자가. 이래 써가지고 이래 어질량자를 하나 씁니다. 그래가지고 언덕부자리 했어요. 맞죠? 이래 쓰죠. 자, 이거 봐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게 언덕부인데 여자 희부입니다. 희부. 에? 에? 아다시피 그 앞에 배에 이게 들어가는 과정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양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양자라는 게. 중간자, 양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고향이라는 이 글자 한마디 속에는 내가 근본적으로 태어난 그런 어머니의 자궁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바깥의 공간으로 우리 고향 어디 상주 어디 문경 어디 이래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진정한 고향 자네는 엄마 자궁이에요. 그러면은 말이라든가 언어는 바깥에 반드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딱 하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세간법으로 말하면 외향적인 것, 바깥을 얘기하다 보니 고향은 어디 전주, 나주 어디 이래 되지. 내향성으로, 내향적으로 출세간으로 들어가면 어디라? 자기 고향, 자기 엄마 수 뱃속이 된다. 이게.
그래서 모든 문자나 글자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기에 섭제무량이라고 하는 걸 구제락 하면 되는데 빈민 구제락 하거든. 그 구제가 맞거든요. 구제락 하거든요. 구제. 이 구제 여기 이 구자는 구할 구자미라만 이게 뭔 소리냐면 톡톡 두드린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 너 그래 뭐가 필요하지? 예, 뭐 주십시오. 이러면 톡톡톡 등을 쳐준다고 열었습니다. 구. 응? 그래 구할 구자 만약 구도 이래 뿌리면은 뭐가 이 구도 이래 도자리라 써 뿌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응? 징이나 북을 쳐가면서 도를 구하는 기라. 돌라고. 암만 돌락해도 도는 이 도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뭐냐면 네 머릿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것 이래 돼 있거든요. 서서히 걸어갈 길척자입니다. 길척. 걸어갈 척자래 척. 그러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긴데 아니 누구 어디 가서 구해서 되겠는가 상상해봐. 그래서 바깥으로 말하는 세간법으로 말하면 구도라고 하지만 내양성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 이래 되는 것이 구도다 이 소리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그 있는 거야. 나는 항상 내양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는데 세상에는 바깥에 있는 공간의 사물론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 여기서 뭔가 천만년 돼도 방황만 하는 기라.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봉지 여기에 보면은 봉계 개를 받들어 맞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개. 봉계 청정하야. 봉계 청정하야. 개 자체가 청정해요. 개 자체가 청정하고 개 자체는 어떤 성질이 가져가면 물이 정발하면 자꾸 수증기가 올라가지요. 자꾸 올라가니까 위로 한없이 위로만 상승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개는 다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개에서 율에서 부정하는 매운 걸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어봐고만 입에서 오지 발광이 나서 부러제끼고 정신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매운 냉수를 마셔봐. 기분이 상쾌함을 느끼거든요. 상쾌함이라는 것은 공감매로 뜨는 성격이 청정하거든. 그러니까 청탁의 어떤 이 개념이 나오거든. 이 청 하면 이 탁이 나오거든요. 청탁. 청과 탁은 그래서 여기서 청정봉계라 여기서는 이 받들봉자 받들었다. 그 개를 그대로 실천봉행을 했다. 해가지고 뭘 했느냐면 모든 해금 예를 들면 뭐냐면 고춧가루를 먹었다. 개를 뭘 살생을 했다. 뭘 했다. 하지 말한 거를 전부 섭수해버렸다. 이 소리인데 한번 시작해봅시다. 한번 이 고춧가루를 먹고 되게 욕본 사람은 매운 걸 안 먹거든. 에? 그렇잖아. 네가 손가락을 불에 띄고 나면 다시는 불에 손이 안 간다고. 우리 애들도 그렇다고. 그런데 저게 재미나는 거는 섭제해금이란 말이라. 섭제해금. 해금이란 거는 뭔 소리냐면 헐해자 금할금자. 금한 것을 전부 섭수해버렸다. 자, 우리 여기서 배워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잘못 떨어지는 게 뭐냐면 부정하는 심리에서 안 돼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돼도 이래서 실패하는 거다. 하고 말고가 없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 세상에 하면 안 되는 거 있어. 남은 볼테기 탁 때리면 안 되지. 가만히 있는 거 찝쩍거리면 안 되지. 이건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한테 해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 해로운 것을 전부 다 섭수해버렸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했다. 첫째는 어떠하면 그래 되느냐. 청정함이니까 마음이 청정해지면 청정은 아무것도 없음이기 때문에 분별 사유가 없으므로 봉지금계가 되더라 이 소리다. 청정금계라고 하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심리에서만 섭수가 됩니다.
다 받아들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계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걸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보살지에 올라가면은 불검해검하며 응? 계를 지켰거나 계를 파했거나 그거를 믿고 곱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이것이 뭐냐면 섭심이 되면 그래요. 예를 들어 고기가 먹고 싶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와서 입에 넣어버리면은 파괴가 되는데 그거 먹고 싶고 어쩌고 하는 먹고 안 먹고 여기에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마음을 또 한번 안에서 돌이켜보고 보는 자를 한번 돌이켜보니 파고 자시고 지키고 말고 할 일이 없어진다 이 소리라. 거기 봉계청경이라는 의의가 그 소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술이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을 일단은 가만히 한번 보고 그 보는 그 마음을 네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면 요 섭이 돼요. 섭제가 돼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만법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거든. 관심밀법 총섭제행. 마음을 보는 이 한 법은 관심밀법 총섭제행이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경문에서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 섭자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셔야 돼요. 마음에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부터 사달이 나요. 전부 섭수해 그냥. 이 소리 잘못 알면은 아따 그 개도 잘먹고 소 잘먹고 막행막식하면 안 되겠나. 아따 그때 옛날 중광이 그 중간선임이 없구나. 워크에다가 뭐 가사장감에다가 갖다 그다 부처님 앞에 뭐 소주 갖다 놓고 세돈 부처님 당신도 한 잔 잡숴 나도 한 잔 먹을게 하고 신장탕에 가서 어이 함신장 자네도 한 잔 해 나도 할게 해가지고 막 후가에 먹고 그걸 또 무슨 큰 선도에 무슨 미덕인 양 그걸 오늘날까지 나쁜 폐습이 전해져 가지고 야구전 도깨비들이 지금 없잖아. 있어요 지구상에. 이 미쳐도 한참 미쳤잖아. 이게 그 얘기인가? 술을 먹지 말아도 아닙니다. 술 먹고 싶으면 먹는데 먹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는 그냥 하면 돼. 먹고 싶은 건 마음이야. 그 마음을 봐. 일단 섭해야 되니까. 에? 또 보는 잘 봐. 또 아는 잘 봐. 한번 돌이켜. 간조해. 그러면 뭐가 남아야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자시고 할 놈이 어디 있어 그래. 됐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게 그래서 여도 달마스님의 명언이 이깁니다. 달마스님이 세상에 나와서 남긴 이 뭐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라 하든가 뭐라 하든가 그 문자 쓰지 말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섭이라 섭제라 섭제. 관심 자기 마음을 보면 모든 마음법이 그걸로 다 들어가 버려. 다 녹아 들어가 버려. 뭐 그게 해인삼이라 거기. 그래 되면 그거 다 볼일 다 봤는데 뭘 앞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복잡한 얘기가 있느냐 없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청정봉계의 얘기는 우리 청정계를 지키는 건 갱이 뭐를 쩌라 저쩌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든 악이든 어떤 행위든 그 행위의 어떤 그 결과를 안에서 내면적으로 이것을 섭수해서 받아들여서 이 의식을 돌이키는 걸로서 여기에 수행법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조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그 보면 그렇거든요. 첫째 여기 육바람이라서 보시 아닙니까 보시 보시 보시하는 건 남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게 보시 게 재물만 이건 제시랄게요. 돈 주는 거 물건 주는 건 제시에 들어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법시가 있거든. 법시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보면 도와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고 마음 이런 거 있잖아. 저 좀 도왔으면 이런 거 있잖아. 전에 그 나를 아는 그 여러분 할아버지들 이런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널 좀 못 도와주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래 안타까워하더니 난 그 어른들이 이런 공간을 줬다 이래요. 에? 우리 집이 네 집에 살던 오미 그거는 시집가면서도 명일아 너 그 돈도 안 되는 공부에 자꾸 하나 그래 아니 너 앞으로 저 살래 이랬더니 내가 더 잘 사는데 에?
앞뒤 집에 살면서 맨날 받는 기라. 하늘천 따지내는 경문이나 줄줄 이루고 이 관계. 안만 받으면 미쳐서 돌아이라. 돈도 안 되는 걸 자꾸 하거든. 그래 걱정이 돼서 민이라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나. 그 돈도 안 된다. 야 왜 학교 가가지고 방문사 돼가지고 뭐 하면 안 돼. 근데는 뭐 내가 돈도 많은데. 여기 보시라. 보시 여기 지게지 지게. 개 지키는 거. 지게란 말은 전번에 내 말이 맞아. 지게 작대기. 응? 개를 가지면 그릇이 커져요. 그릇 다 받아들인 게 안 커집니까? 그게 맞죠? 지게 작대기. 지게가 뭐가 지게냐? 작대기 그릇을 키운다. 다 섭취해야 될게 다 받아들일게 큰 그릇이 된다. 작대기. 지게 작대기 얼마나 재밌어. 지게. 오늘 명가에 안 왔네. 명가에가 지게 작대기 그 집에 가서 민단을 생각해도 무섭더라 그러더니 암만 봐도 그 말이 참 저지양간이 헛소리 걷는데 사실로 가만 생각해 작대기는 작대기거든. 큰 그릇이 되는 거거든. 말로만 큰 그릇이 되는 게 어떻게 큰 그릇이 됩니까? 그래 지게작대기가 돼야지요. 실제로 지게작대기 뭐라는 겁니까? 물건 잔뜩 짊어진 걸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를 안 가지고 야 뭐가 되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되지 뭐. 뭐가 되는 게 있더라고 말해. 응? 그래서 이 보시에는 첫째 법시가 있고 제일 좋은 이런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사방절로 주는 법시고 또 가치를 따져가지고 뭐 또 이래가지고 수판 논사 보면 또 맹랑한데 내가 또 수판 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살 촉발되면 뭐 등을 좀 안 달냐고 묻고 이러는데 너 솔직히 고백하건데 하도 등장사가 너무너무 지구상에 번남해가지고 부끄러워요. 내가 등 단다는 자체가 이상한 남이 대본 색안경 쓰고 그럴 것 같은 게 있어. 안 그래도 저 들어오는 등이 좀 이런데 너 밑에 있다 와가지고 너들 저들은 우리 집에 등이 많이 있어. 갔다가 저 앞에 좋은 거 좀 달아라. 그 저기 본게 형편없는 걸 저 앞에 달아놨거든. 그 내가 얹히는 저렇게 단한 게 써가지고 우리 서른 회원님들이 써가지고 달아놔야 되지. 부처님 봉축이 돼가지고 쭉 해놔야 되는 게 옳은데 이걸 내부로 하려고 하니까 꼭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저 등장사가 돼버리는 기라. 응?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법당에 걸려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이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싫은 거 못하겠는 기라 나는. 그것도 이 섭이대에 다 받아들여야 될 건데 그건 나는 안 돼. 못하겠어.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나는 내가 하는 등공량은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성의껏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뭐 자기 집에 키든 뭐 통식관에 키든 진짜 등공량 어딘 줄 압니까? 마을 뒷골목 안골목 이래 컴컴한데 구석진데 전등 하나 달아주는 기라. 그게 재벌 공량이라. 아니 부처가 어디 있어? 부처가 살아있는 동물의 짐승 아니고요. 뭐가 그 동물 부처가 있어? 안 그래? 그런데 막 그건 거기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인욕이라. 인욕바람일이 되는데 인욕 참는 여기 보면은 인욕을 우리 오늘 배울 수 있어요. 이인 조행하야. 조행이라고는 참는다고 이 고로조자입니다. 고로조. 고른다. 고른다는 말인데 이렇게 고른다는 건 당연히 평평하게 고른다 이 소리도 같고 조하라는 조자죠. 이게 일종의 이 조하 우리가 말하는 이 조하의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조하. 이 조자는 조절한다. 잘 고른다. 잘 융화시킨다. 화합시킨다 이 소리거든요. 이 조자는 여기 보면은 인조행하야 이랬거든. 인조행하야 섭제 이기에 걸릴래 분날 노자거든. 응? 섭제에노라. 가만히 끌어보자. 이 참는다고 하는 거는 분노가 나니까 분노를 누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참는 건 그렇지. 화가 난게 입만 꼭 다물면 되잖아, 안 그래? 표정이야, 막 늘어졌다, 어쨌다, 막 붉었다, 누렀다 하거나 말거나 지가 알아서 하는 기고. 나는 안에서 그만 신대로 그 뭐 잡고 막 잡아 땡기든지 빗밟든지 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안에서 6.25 사변보다 더 무서운 지금 내란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 여기에 그러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뭐라 했는가 하면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른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른다. 고른다. 조행이라고 하는 고른다. 왜 조행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안에서 분노가 날 때 보면은 네 생각이 막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는 충격 여러 가지 자극 근육으로 인해서
막 안에서 별의별을 막 이런 게 안에서 막 그냥 소용돌이 치는 마음의 그 회오리를 우리는 경험하거든. 응? 그러니까 그걸 행이라는 말 자체는 이래 가는 것도 행이지만 원래 이 행이라는 소리는 빙글빙글 돈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좌측에서 우로 이 소리라 우로. 요짝 요거는 또 우쪽에서 좌측으로 이래서 요거는 척 이래고 요짝 글자 촉이라 이래. 척 그래. 우리 이 글자 이름이. 요거 행이란 말은 뱅글뱅글 이렇게 돈다 이거라. 뭐, 네 생각이 뱅글뱅글 도는 건 우리 수만 생을 경험해서 알잖아. 똑같은 생각을 만날 굴리지 왜? 세월없이 굴리지 왜?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절하라. 이걸 조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섭제 해금하면 돼요. 해금. 아니 섭제 해태하면 돼요. 해태가 아니라 맞다. 섭제 애로 하면 돼요. 애로. 이게 애는 뭐냐면은 걸릴래 분노할 노자인데 모든 분노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 대다수 절이나 모든 종교 가면 여자밖에 없는데 남자는 참 약에 쓸락해도 잘 없거든요. 이 옛날에 대구에 그 청하스님 법문하셨다는 문제인데 어디 가보면은 내가 그때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 절에 가서 법문해보면 남자는 약에 쓸락해도 여기 하나 있구나 하면서 여자만 벌벌한데 이 화날 노자도 참 우리 보살님들이면 화가 진짜 나요. 또 여자 이 소리거든. 또 여자. 또 있잖아. 또 여자가 또 여자끼리 만나서 이게 마음들이 만나가 여기 싸운다 이 소리인데 이거 불el 지린다 이 소리인데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화가 난다. 그 분노할 노자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분노가 일어난 태초의 역사를 보면은 여자로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어요. 소유욕으로 시작했답니다. 저건 내 건데 저놈이 뺏어간 게 못 보는 게라 분노라는 게 그렇게 났답니다. 태초에 분노가 나고 전쟁이 난 게 여자로부터 시작됐대요. 여자로부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성, 남성이라는 개념보다도 성으로부터. 성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전쟁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시작됐다. 이래서 여기에 이렇게 썼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치밀어 오는 것, 밑에서 막 부야가 올라오는 것,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떻게? 화나는 마음을 알지. 화나는 마음을 아는 놈을 보고 보는 자를 한 번 더 돌이켜 의식하라. 그러면은 섭제, 모든 걸 섭제에 노를 하고 나니까 조행, 인조행이 돼요. 화를 잘 다스리게 된다. 아까 그 용수보살 이후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 대행으로 부처님 화신이라 이거는 대행자로 나왔던 이 유명한 유마라는 거사님께서 진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참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까지 5만 년 동안 짓밟아왔고 참으려고 억제해놨는데 병만 걸렸다. 하면 지금도 나가보면 화날 때는 화내고 막 지멋대로 막 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응? 더 멋지게 살고 더 병도 없는데 꼬기 차곡차곡 이쁘게 얌전하게 막 참고 이렇게 수절해가면 사는 사람은 개풀같이 살거든. 병은 병 부디가 돼 있고. 그럼 왜 그런데? 물리러 가라고. 공자님한테 가든지 부처님한테 가면 물리러 가. 거짓말인데 뭐 찾는 놈이 또 손해봤는데 뭐 이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래 우리 식으로 그런 중생의 속성대로 참아란 법이 어디에 있어? 그런 말이 없는데. 네? 혜태를 갖다가 애노를 갖다가 이게 섭자라 다 받아들이려고 했어. 받아들인다는 말은 뭔 소리야?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부여가 나는 걸 모르는 거 어디서 부여가 나는 뭐 치밀고 오는 게 저는 부여 지린 게 뭐 이걸 오늘 뭐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는 놈을 봐. 그 다음에 그거는 아는 자를 한 번 더 느껴. 삼박자. 자, 이건 삼박자가 제일 삼박자로 자꾸 한 번 이래. 여기 반야신경도 보면은 저 봐요. 간자재 보살이 여기 시조견 오경계고 한단 말이 뒤집어 본다 반야. 조견이란 말은 자꾸 뒤로 비춰보라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행하는 법에 인욕을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때는 섭제하면 된다. 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한 게 또 이런 화도 내고 뭐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으로 내면적 의식의 어떤 혁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이 내면으로 각성세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대 정진인데 이 정진이래는 우리는 정진 가면은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잠 안 자고 이걸 정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말로는 꾸준하게 나가는 거 꾸준함. 그래도 이 보살님이 꾸준하고 안 그래도 코끼리한테 앞으로 내가 뭔 선물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끼리는 다리 굵어가지고 그래도 이 다리가 양다리가 굵으면은 저 안나고 국토에 가는 데는 그래도 틀림없다 그래. 양다리가 굳건 안 하면 절대로 극락세계 못 간대요. 다리가 약한 사람보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쨌든 못 간다. 그래 꾸준하게 하는 걸 정진이라 해요. 참 정진이거든. 근데 정진보살이라고 하나 그 이름 지종기 전번에 어디서 전화 왔는데 저런 절인데 뭐 스님 그 계 받는 쪽은 또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정진이 아니거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라. 꾸준하게. 네? 밑을 하다 치우고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네? 여기 봐. 이대 정진으로 네? 섭제해태라고 나태해지는 거. 그만 뭔가 건태증 나는 거. 네? 염증이 나는 거. 그러니까 염증 나고 건태증 나고 방해하고 방종하고 싶은 방종해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섭해 받아들일 뿐이 안으로 끌어들일 뿐이 참 희한하지. 대민주주의지. 이상민주주의. 그러나 우리 말세에 이 세상에 한국에는 섬에서 나와서 중생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둘이 나온다고 이랬거든. 그 말이 뭔 소린가 나 몰랐더니 뭔게 둘 다 섬사람이라. 그 목포의 눈물 그 노래가 목포의 눈물은 난 비행기 팡해가지고 아시아나 그걸 끝난 줄 알았더니 목포의 눈물이 아직 남아있고. 어? 거제도 크기 중생을 건진다고 이러다가 제 양반도 이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지금 물러나 앉았잖아. 그래 저런 게 다 뭔 얘기냐. 응?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대통령 되겠다고 열심히 나왔는데 투쟁으로 하니까 안 됐어. 결국 자기들 말로는 비참해요. 투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정쟁의식은 눈꽃만큼도 계집되면 안 돼요. 우리 돈은 전부 긍정도 부정만 받아들여. 어떻게 이제 어떻게는 나한테 기가 아프도록 떨지. 봐 그냥 봐. 그러한 자기 꼬라지를 봐. 해태하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염증 나는 그 자체 자기 꼬라지를 봐. 그러면 대정진이 돼. 무슨 놈의 대정진을 어떻게 하기는. 아 가기 싫다. 오늘 법문 듣고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놈가만 보고 있어봐. 그래도 그걸 의식해봐. 저절로 뿅 하고 벌써 여기에 유마대사님의 유사의 부처님 세계 부처님의 의식거리에 내가 뿅 하고 이미 들어갔는데 저절로 여기 신통이 안 일어나? 뿅 하고 미친듯이 뛰어오게 돼 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일심선정.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정이거든. 육바람이라 선정인데 일심선정하야 섭제난심이라 이랬거든. 여기 봐요. 선정. 여기 이제 앞으로 내가 한문 강의를 좀 어떤 이해했으면 싶은데 한 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 한일자가 뭔 뜻을 가지는가 하면은 숫자로는 하나란 말이 되는데 실제로 이 하나라는 말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그 진심 불성 우리 말하자면 이 부처라는 불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불성을 이 하나가 왜 하나로 그렇게 말이 표현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하늘님 해야 되느냐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뭐 억만 사람이 여기서 팍고만 뭐 폭탄 맞아 죽더니 다 죽어. 홀딱 끄실래요. 집에 불나 다 죽었다 갑시다. 죽어가지고 이 속에서 아무리 찾아야 긴가 이가 바까 이가 없어. 넌도 있고 분명히 다 있었는데 없다고. 그렇지? 그렇게 하나가 됐지. 무슨 하가? 허공을 하나 때 허공 됐지 안 그래? 하나가 되잖아. 안 그래도 되는 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이 마무리 또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이 본디 이 뜻의 말이 하나 마나 이 소리야. 하나 마나. 응? 그렇기 때문에 네 시집 가가지고 네가 첫날 임신 첫 개월에는 하나 마나라 뭐 해는 자는 포가 없어.
근데 두 달이 되면 이슬이라 이래거든. 뭐가 밑에서 둘 뭐가 이상하게 이슬처럼 아침 낮에는 뭐가 아랫도리가 이상한 걸 느끼다가 한낮을 나면 이슬이 햇빛 나면 마른 거매로 한날 되면도 없어. 이런 것처럼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하나 말하는 뭐냐 무의입니다. 무의가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일미법이라고 하는 건 일미법 하는 게 일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법을 일미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전부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에서 모든 걸 성불로 가는 길 오직 모든 부처님으로 돌아가는 길. 에? 그래서 여기서 일심하는 말 이게 일심 지금 우리들을 가지고 있는 일심은 이게 하나라는 딱 우리가 생각한 개념화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라고는 독립된 개체로 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체가 되면 안 되거든. 가다가 이래 보면 그렇잖아. 이래 보면은 이래 가다 부해가 되긴 하고 때려지고 싶은 놈이 들어있어. 나가면 차만 안 가면 때려지고는 수북해요. 저기 막 내 사촌이나 내 동생이라 하면 내가 어떨까 이 생각이 나면 그만 또 내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응? 내 동생이 말이지 저기 가다 지나가고 좀 그랬으면 우째가 이놈의 새끼가 지기 불라고 이선 우째 하겠어? 응? 뭐 우째다 그랬으면 아이 야야 니 뭐 다칠 뻔 안 했나 이래 내리 들킨 거는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개체가 되면 안 되는 기라 이게 하나가 개체가 되면 하나라고 하는 건 전혀 나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세요. 하나를 팔방에다가 시방에다 갖다 놓으면은 하나를 시방으로 놓으면 십자가 되고 X자로 놓으면 이게 K가 되거든. 곱하기가 되거든요. 하나를 갖다 놓고는 위에다 양패 점을 째 나누는 게 된다고. K 효가 되는데 K는 나눌 K자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에서 점 찍고 X자하고 이래고 더하고 이것이 실제로 핵의 유주가 우주에 있는 유주가 핵이 돌아가는 유주가 이렇게 돌아가요. 꼭 이렇게 돌아가요. 이래 돌아가요. 핵이 오래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빙글 이렇게 돌아가요. 세월씩이 돌아가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행이랑 이행법 하는 것도 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제 이거를 마음을 선정이란 말은 고요하게 있음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균형을 맞춤 이 소리죠. 몸과 마음과 뜻 이기라. 균형을 맞추는 거라요. 자, 첫째는 신, 몸, 첫째는 몸. 앉아있으면 몸을 먼저 느껴요. 그렇잖아. 누구든지 몸은 느끼잖아. 그 다음에 앉아있으면은 뭐가 분답을 지키는 기라 뭐가 뜻이 마음이 그 다음에 분답 지키는 마음을 에이 또 망상나네 에이 하는 게 있어 아는 놈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식 아는 이 식이 삼박자를 맞춤이 선정입니다. 자 봐요. 누구든지 연구라든지 참선하든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을 의식하면은 의식하는 놈만 있어. 의식하는 놈을 또 가만히 의식하면 의식하는 놈도 없고 몸도 없고 생각하는 놈도 없어져요. 그때 평온한 놈 평상심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걸 선정이라 해요. 그 마음까지 있으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뭐 무려 억겁이 걸리도 괜찮으니까 네. 이런 줄이나 알고 또 계산해서 거리 맞추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을 짧게 해서 그런 거 싶어가지고 자기는 맨날 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만 쥐꼬라지 보고 있어 그만 있다 보면 네. 너도 나도 모르고 막 쿡쿡 자든지 왜든지 그만 그렇게 하거든. 나도 요새 이제 앉아있으면 그만 무채가 이고 그러면 뭐 모르겠었던데 미시간도 가고 이랬는데 요새 내 머리가 자꾸 튀어오르네 이거 보고 내가 뭐가 될란가 왜란가 막 터져올라 이게 막 빼다 보면 막 튀어오르네 이 지금 여기가 이게 이거 막 터져가지고 야 참네 진짜 그 자우지간 아니 진짜로 막 벌써 막 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도깨비가 이래. 들어가면 나찰기 대가리 쭉 올라오고 나찰기도 있거든. 이렇게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삼박자 맞추는 요는 이 선정의 의미를 아시라고 그래요. 잘못 알면은 선정이라는 건 별도로 무엇이 있는가 이래 알아요.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저 꽃 있잖아. 꽃 한 송이 꽃을 정하면 꽃은 선정이라. 꽃은 저거는 첫째는 뿌리, 줄기, 잎이 없으면 안 생겨요. 그렇잖아. 그걸 어느 것도 부정도 긍정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꼭 용은 뿌리다. 잎이 있기 때문에,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다지. 그렇게 섭이지. 그렇게 섭이자. 선정은 그렇게 딱 첫째는 앉아있어. 그 다음에 분답도 지기요, 마음이. 그놈을 의식해. 그러다 보면 의식하는 자도 뿅하고 사라지는 경지가 있어. 그 심상 고요한 신경 자체를 우리는 선정이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하면 이 일심선정이 되느냐 하는 게 요 나오네. 섭제는 안심이라. 분답을 지키는 마음을 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소리는 이게 섭자의 의미가 이 소리입니다. 이자의 본뜻은 이 소리라. 이거 이자라.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냐 여기도 저기도 어디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소리라. 이것이 섭의 본뜻이라. 마 덮어놓고 자꾸 이렇게 들어. 이래가 나한테 세뇌되면은 죽을 때 그만 오지 말을 것도 가져 이거야. 그건 뭐 저절로 그 뿅하고 사라지는데 뭐 어디로 갈 거예요? 어? 어디로 간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라고 이게 이제 그 육바라밀 가운데에 지혜 선정 가는 거 해거든. 자 그런데 요 해라고 하는 거 정해 이랬는데. 선정이 일어나면 반드시 해가 일어나는데 육바라밀 가운데 해를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제자들 이름 통칭 그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리로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 소리로 들어갔다. 이래서 성문들을 문자 써서 성문이라 한 걸 잘 아실 거예요. 네? 성문이라 했어 제자들은 성문. 그런데 실제로 우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문의 자격에 가도 일반 사람은 성문도 못 돼요. 어째 못 되는가 하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수판을 놔요. 저기 옳은 소리를 하나 그런 소리를 하나 딱 저 양반 책임질 수도 없는 소리를 자꾸 저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갖다 씹으리네. 이래가지고 자꾸 비판을 해요. 지 안에서. 지가 금판사가 돼가지고 임나댕이 돼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데요. 성문이 되자면 그러면 안 돼요. 긍정도 부정도 말고 그대로 전체적으로 전 존재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요. 이 받아들이는 성문되는 연습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래 걸어갈 때 바람이 때리죠. 바람이 때려가지고 바람이 내고 온갖 모공을 타서 술술술술 빠져나간다 생각해. 일로 해서 술술 빗게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술술술술 나를 통과한다. 나는 허공체다. 유리체는 우영체다. 나는 투명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허공에 등산하든 뭘 하든 이래야 돼. 이게 안 되면 성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든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성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하고 바람 치고 이럴 때 바람 쐬러 간다. 쐰다 하면 맞고 치고받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뭐 느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복잡해졌나. 네? 그런 게 아니고 흘러가면 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와 나와 동일시 되는 거 있어. 합류되는 자리. 이게 성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첫째는 무지, 섭제무지라.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예, 나는 요번에 미국 스님 뭐 글 쓴 거 있지 왜? 카바드에서 하는 그 무슨 현각인가 이 현각 그 양반이 큰 스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그 부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사실 지혜가 뭐냐고 물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 나는 이 세상에서 모르는 거 있잖아. 모르는 거. 나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은 생각으로서 풀리는 것이 잘 안 풀리는 건 잘 없어요. 거의 구경까지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윤리, 사회윤리라든가 전쟁 역사라든가 수만 억만 년 전에 어떻게 5,000년 전에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걸 생각하면 싹 다 풀려요. 그러면 풀리래 내 개인적 망상이냐?
경전하고 맞추고 경전에다 맞춰요. 경전하고 맞추면 3세 재벌의 말씀과 일치돼요. 3세 재벌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안 되면은 이건 전부 사마 외도라. 자기 마음대로 맞추려고 하면 뭐 전부 지죽여놔요. 오늘 아침에도 교수 미치 이것들 나한테 또 혼나는 게 웃기다 아니에요. 요새 유식하다는 게 이제 서양의 저 한미주의 저거 있잖아. 한미주의 논리 논문이라는 걸 자꾸 써버릇 해가지고 논리화 돼. 사회 한미주의가 아니면은 자기 한미, 자유와 타유의 어떤 한미 속에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걸 사회의 지성인의 모델로 되어 있다는 더러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그래 나한테 한 방 얻어 터졌어. 이 병신아, 에? 이 병신 육가패라. 이 자식아, 에? 이 세상에 삼남만상에 안에 가면 삐다고 줄기 없는 게 없다. 버러지도 꿈틀꿈틀 기지만은 그 안에는 지 몸을 이루고 있는 선유질이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에? 네가 뭘 하는데, 너 교수가 뭘 하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성각자들, 깨달음을 얻은 양반들 이 시기다. 맞춰, 자식아. 응?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 맞으면 혼쳐. 그거 맞춰. 응. 맞잖아요. 이게 전부 잘못됐어. 웃기도 안 해요. 요새 아들요. 그래도요. 그들은 또 뭐가 또 있어요. 이 하는 게라. 아, 이런 젠장 관장할 일이나. 그래 또 합리화시키 부립니다. 그건 사회 합리화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집단인식의 어떤 논리 속에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못된 건성이 오늘날 지성인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집단에는 아주 유식하다는 게. 이런 문디 같은 꼬라지가 있는 이게 깨부사야 된다고. 이게 잘못된 게거든. 내가 이 세상에 자네 내주고 나면 그래도 나는 못 있는 게 하나 있어. 오직 부처님 아니면 안 되는 양반이라는 사실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걸 배웠어. 잘못되면 마구니 새끼를 갖다가 신봉하다 죽어요. 마구니 뭐가 마구니냐? 지가 깨달았다 하고 뭐 대도 안 한 조사나 어디 누구한테 갖다 맞춰요. 헬반에서 갖다 누구한테 갖다 맞추는 게라 지가 아는 뭐에다. 그거 못 써요. 마구니라 그건. 3세 재벌한테 맞춰야 돼요. 아시겠어? 이게 굳건한 신념. 나는 우리 스승님 거론을 내가 거론이 무슨 우리가 보는 미덕과 지혜가 출중해서가 믿은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뭐가 나보다 뛰어나서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모습에 내가 미쳤는 기라. 뭐 딴 거 없어. 세상에 그 이상 뭐 볼 일도 있나? 안 그래? 자네면 똥꾸디에 가는 말까나만 덮어놓고 아미타불 불러. 그거 보라고. 제받을 때도 죽을 때 부처님 제세시에 생죽에 병 들어갔어. 부처님한테 참여하러 가니까 그때 만화전자가 자기 형이 친형이니까 형님이 좀 용서 받아줘요. 하는데 그놈은 이미 볼 일 없는 놈이다 하고 오는데 부처님 앞에 가기 전에 가는데 그 앞에 문이 따끈따끈 생겨서 가면서 고타마요 하고 자기 형님을 불렀는데 세 번 불렀어. 근데 수기 받았잖아. 어? 성불하잖아. 그러니 성불하고 나면 그 어느 때는 내가 그 다음 성불해요. 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왔다 갔어. 난 그까지도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결정해라고 하는 거는 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지 모르는 사실을 전부 받아들여. 모르는 것도 지혜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아는 그게 큰 지혜다고요. 나는 아는 걸 안다 하는 건 그건 지식이고 지혜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그걸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걸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섭이나. 그래서 오늘 육바라밀 유마교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큰 지혜가 뭐냐? 받아들임. 삼박자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받아들임. 에? 받아들인 내적인 걸 말해. 바깥에 뭐 이런 건 아니지. 에? 아닌 건 아니지. 그러면 네가 아무 놈한테 어디 아는 똥 가라 이 말이야 그럼? 일만 내가 그 소리 했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요소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섭에 있습니다. 섭제 하는 거. 모든 것을 긍정도 부정도 가지고 받아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단 내적인 사유를 통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로 유마일 세계로 들어가요. 유마일 소설경 제자제 무량하야 섭제 빈민하고
정정하야 섭제 법마부인 조행하야 섭제 노아인 이내정진으로 섭제 일심선정하야 섭제 난심하고 이결정해로 섭제 무지함이로다 나니 원이 자공도 봉의일체하등여 중생 낭생 응마구 공연무량수 개공성불 수고하셨습니다.